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이 시작하고 이제 첫 번째 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네요.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서 또 주님의 그 형상답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이 삐뚤어진 그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다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또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한 주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재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더욱더 새 무장되는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휘장을 찍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 준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증하게 하시며 그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의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시작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노.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 드럼으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전통들을 통하여서 우리 항상 주님 안에 연합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가운데 그 죄성으로 자꾸만 빗나가고 엇나가는 돌아서는 우리가 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또 하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 아무래도 아프신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뇌출혈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뇌에 혈관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의 생명을 잃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설령 생명을 건진다고 해도 평생 동안 몸의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뇌출혈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병은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포함해서 여러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병을 말하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치매 증상을 가진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인구도 같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통계를 살펴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거의 10명 중에 2명까지 치매 환자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의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 폭력성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오해를 합니다. 충동이 조절이 안 됩니다. 폭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영적인 세계와 종종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폭력성을 보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UCT 교리문답에서 마지막으로 성찬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UCT 교리문답 질문 47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무언가를 더합니까? 다시 말해서 성찬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성찬이라는 예식이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는 예식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의 구원을 돕는 겁니까? 라는 질문의 교리문답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성찬은 우리의 구원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교리는 신학적인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흥회 때 살펴본 것처럼 중세를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 중심적으로 변할 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서 먹는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한번 가톨릭 성도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톨릭 성도님들은 성찬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성찬을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찬이 중요하고 그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인도하는 신부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인도하는 사람이 신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을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실 때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톨릭에 사는 성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람이 중심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도 성찬에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부와 교회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성찬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성찬을 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 때문에 오늘의 이 교리문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돕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겨우 동물의 희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번의 효과만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제물은 동물이지만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그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전체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도 남는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동물의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해서 똑같이 계속 재현해야 한다는 가톨릭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교리문답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성찬한다는 개신교가 더 맞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성찬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성찬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어떤 것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성찬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교리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죠. 방금까지만 해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기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리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찬은 아무렇게나 받고 아무렇게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무엇인가? 합당하지 않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해야 된다. 성찬은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성찬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마음과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너무나 엄중하게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뒤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라는 것은 그것이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계셨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좋은 음식을 따로 챙겨 온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걸 다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바울 사도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권층을 만든 겁니다.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먼저 다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성찬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대충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판단하고 시험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그 당시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여기서 말씀하는 살피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면밀하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살피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찬에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를 아주 철저하게 살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상태가 자기를 살피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류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생각의 오류를 정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저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통찰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관찰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즉,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자기 관찰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나를 볼 때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볼 때는 내 마음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의 마음 안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성경적입니다.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진실해야 하고, 좋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교회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피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살피라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라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은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성찬에 참여하겠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무나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교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치매의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폭력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한 태도나 무례한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을 향해서 폭력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찬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찬에 진실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용서받은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예의 있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를 용서하시며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지위나 그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하나님 오늘의 교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보혈을 흘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이루신 하늘의 제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은혜로 구원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여 가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심지어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님 참으로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 안에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누구에게 무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가 먼저 변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이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나의 약점을 보게 하시며 나의 죄악을 먼저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걱정이 있죠. 많은 염려가 있죠. 참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근심에 쌓여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정이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선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인 분들은 없는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과 12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달입니다. 11월과 12월쯤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떤 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 과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까?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 나는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다고 말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들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교회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정말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능력이 있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1월과 12월을 잘 준비해서 내년 한 해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이제 마지막 두 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내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해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주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기획할 때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을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교회를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빛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각자의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물러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힘써 섬길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염려가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모든 능력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먼저 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높아져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겸손하게 일한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볼티모어 교회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겸손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11월과 12월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은혜롭게 하시고 교회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년 한 해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아버지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섬기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